지난주에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한 것에 대해서 나누었죠. 여러분, 솔로몬은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까요?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억하고 공경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약을 주셨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한 주간 보약 많이 드셨나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보약 드시고 얼굴이 뽀송뽀송한 분도 있고 얼굴이 헬쓱한 분도 계세요. 자, 우리는 이렇게 웃으면서 보약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할 용기를 주시고요, 낙심과 절망에 있을 때에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것을 견딜 힘을 주시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만큼 우리에게 좋은 보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5장과 8장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할까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시점을 가만히 살펴보면 먹고 살만 하다는 거예요. 아쉬운 게 없습니다. 주변의 대적들도 솔로몬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아쉬운 게 없는데 굳이 이런 때에 내가 왜 힘들게 성전을 지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을 잘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정작 살만하면, 삶에 큰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은데 신앙이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은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알았던 거죠.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장 중요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담고 짓는 보이는 성전, 바로 그것을 솔로몬이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때문입니다. 자, 본문 5장 4절입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내게 사방에 무엇을 주셨어요? 태평을 주셨어요. 적들도 없습니다. 재앙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땅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자, 솔로몬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의 힘으로 이루어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그의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 때문입니다. 은혜로운 약속. 자,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무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다. 그 대신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자, 그 약속이 이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의 성전은 보이는 건축물입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 그러면 뭐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돌아오고 나서 성전을 짓죠. 그것도 하나의 건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의 성전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을 하죠.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예, 우리 안에 거하시죠. 자, 그것을 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 성전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바로 그것도 성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죠. 물론 참된 성전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솔로몬의 지어놓은 또 솔로몬의 그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 몸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우리 자신이 성전됨을 알고 그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먼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집이 중요합니까? 가족이 중요합니까? 지금 답변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중요해요? 거기 살고 있는 가족이 중요합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은 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집은 필요 없겠네요? 집은 있어야 돼요? 좀 전하고 말이 좀 달라.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 하면, 자, 집보다 여러분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는 가족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죠. 본질이에요, 본질. 그렇죠? 그런데 아울러서 가족도 중요한데 무엇도 있어야 돼요? 사는 집도.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 그래서 성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뭐는 무시해요? 건물 성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한 사람이지만 신학의 아쉬운 점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몸의 성전을 중요한다고 여기면서 건물 성전은 무시하라고 했나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건물 리모델링 할 때, 여기 건축할 때 한 헌금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 몸의 성전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보여지는 성전 건물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몸인 성전이 모여있는 이 공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굳이 건물이 필요한가요? 학교 빌려서 하지요. 어떻게 학교에서 빌려서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꾸며놓는 게 좋아요? 너무 우리가 본질을 무시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건 그것이 문제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교회 물건 하나하나, 전기 쓰는 거 하나하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집처럼 여겨야 되죠. 아멘? 맞잖아요. 교회 차량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집 물건을 어떻게 대합니까? 마찬가지로 몸의 성전이 정말 귀한 줄 안다면 우리가 모여지는 공간, 이곳에서 쓰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잘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솔로몬이 이런 세 가지의 성전 건축의 이유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여지는 성전을 통해서 몸인 우리 그리스도인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기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자, 이 타이틀은요, 어떤 의미도 있냐면 내가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에 무엇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 예배 자리로 왔지만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죠. 그리고 그곳에 성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언약궤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제사장과 함께 레위인들과 함께 온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열왕기상 8장 10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에 언약궤까지 갖다 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구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름을 동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다가 연출을 할 거야. 매 주일마다. 뭘 가지고? 구름으로 싹 임재하는 걸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거 요즘 막 펑펑 쏘는 거 있잖아. 그렇죠? 그걸 약간 구름으로 제가 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무엇했다? 임재했다는 거죠. 사람은 모르잖아. 하나님이 임재했는지 안 임재했는지 모르니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 산에서 십계명 받고 내려올 때에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구름으로 임하세요. 성막을 짓고 나서도 거기에 구름으로 임하세요. 영광으로 임재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구름으로 임재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4절 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임마누엘. 그분은 우리와 무엇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늘 우리와 무엇하세요? 임마누엘, 임재하시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는 곳이 바로 임마누엘, 영원한 천국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하나 제가 짚어볼게요.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성도님들한테 제가 임재라는 말을 많이 얘기했는데 임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임마누엘, 임재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고요? 좀 머리가 아프세요? 쉽게 말하면 예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임재예요. 자, 그러면 오늘 앞에서 찬양을 불렀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지난 한 주간 힘들었어.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해요? 위로가 돼.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되셔서? 힘이 되셔서. 그때 그 마음이 그런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임재라 그래. 임재는 하나님의 터치거든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와요. 그럴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나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나더르그라고 하는 것 같아. 목사님 혹시 누가 내 이야기 해주셨어요? 이렇게 묻더라고. 이런 분이 계세요. 한 번씩 내 현실을 누가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했냐고. 얘기 안 했습니다. 해도 그런 얘기해도 표 안 냅니다. 그런데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꼭 자기 얘기를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 한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모르잖아요. 성령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물론 모든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또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기도의 내용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한 말씀, 한 찬양의 구절,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부딪혀 올 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임재를 풍성하게 누리느냐 아니면 부족하게 느끼느냐, 그런 차이가 있겠죠. 아니면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예배에 올 때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주일날 설교만 들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 자기 기도 제목에. 그러면 누구는 똑같이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그냥 그렇게 흘러갔는데 왜 이분은 주일날 올 때마다 내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을 할까요? 그것은 이 차이입니다. 예배 자리로 올 때 기대를 가지고 오느냐 가지고 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삶에 대해서 만나 주실 거야, 말씀해 주실 거야 라고 나오는 것하고 그냥 예배 자리로 오는 것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올 때에 기대감으로 나오는 거죠. 자,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돈을 들여서 7년 동안 성전을 멋지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 그거 나와 상관이 없어. 널 왜 나를 거기다 그 안에다 가둬두려고 해?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돼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안 임한다고. 여러분, 열왕기상에 이 5장부터 8장의 말씀 잘 보면 하나님의, 특히 8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구름같이 임할 때 잘 보시면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안 갔습니다. 철저하게 메고 가고 정결하게 하고 준비되어서 마지막 성전에 지어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거룩함이 없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삶에 임재가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서울에서 부사역자를 할 때에, 이러면 이제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게 많잖아요. 어떤 거는 뭐 교인들한테 말할 수도 없고, 뭐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말하면 걱정만 하고. 그러면 제가 월요일 날 쉬는 날이 되면 그 길 건너 청담동에 강남 금식기도원 가는 교회 버스가 있어요. 그 교회가 거기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그 버스를 타요. 마음은 답답하고 힘들어. 그러면 이제 그 버스 타고 청평을 갑니다.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딱 도착을 하면 11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 기도원에서, 강남 금식기도원. 그래 딱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참 놀라운 것은 제가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것을 그날 설교하시는 분이 터치를 한다고. 누가 알려줬을까요? 누가? 성령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 얘기를 누구한테 한 적도 없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리고 버스 타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11시 예배에 오시는 강사님들이 매번 다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짚으시고 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나면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합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면 기도원에서 점심 먹고 3시에 버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럼 그 버스를 타고 다시 서울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안 만나 주셨으면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쌓이고 쌓이는 게 뭐예요? 그게 간증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임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간증이잖아요. 왜? 질병에서 크게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만 간증입니까? 엄청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만 간증인가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하나 내 삶을 관여하고 계시는 게 그게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간증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뭐예요? 이 임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예배가 습관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주님과 멀어지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임재가 없는 예배가 반복되면 신앙생활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러게요. 이 예배는 뭐예요?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임마누엘은, 임재는 주일 예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삶의 자리에서도 늘 그 임마누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나면 온천천을 걷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게 운동 나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어떻게 나가냐면 기도하러 나가야지. 그리고 나가요. 이 기가 막힌 게요. 운동하러 나가면 잘 안 되는데 기도하러 가야지 하면 있잖아요. 이게 좀 상황이 달라져.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폰을 들고 가지만 이때는 그냥 폰을 딱 두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과 말씀을 가지고 가요. 제가 오늘 요 앞에 임재에 대한 묵상은 지난주일 저녁에 제가 온천천을 걸으면서 묵상한 거예요. 저도 다음 주 설교해야 되니까 본문을 읽고 하나님, 그냥 갑자기 이 임재가 뭘까라고 하는 게 질문이 던져진 거야. 성도님들은 임재를 경험할까? 예? 여러분, 운동하기 힘든 분은 기도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웃음이 그 얘기 같아. 목사님, 기도가 더 힘들어요. 이런 것 같아 지금. 예? 생각해 보세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자꾸 필요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큐티를 하고 있죠. 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듣고 나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근심하는 얼굴을 보이잖아요. 그 사형감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이 물어봐. 너 뭐 때문에 그러냐고. 예?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때 느헤미야가 답변을 합니까? 답변하지 않죠. 잠시 무엇해요? 묵상해요. 묵도하죠. 그러니까 왕이 질문을 할 때 느헤미야는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살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꼭 균형을 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 시간이 길든 짧든 매일 여러분이 정해놓고 기도하는 걸 습관화하세요.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이렇게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아뢰는 거예요. 자, 어떤 일들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고 막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고 감정이 추스려지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럴 때 있잖아.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 하는 거하고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는 건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역사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 훈련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묻는 그 절체절명 어떤 정말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찰나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오랜 기간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 당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죠. 자,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케 할 거라고.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죠. 왜 죽었어요? 나이도 많았지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길 수 있어?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우리와 함께하는데 어떻게 이걸 빼앗기며 전쟁에 지며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게 되었을까? 그 충격으로 엘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며느리 비느하스가 아기를 낳죠.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지을까요? 사무엘상 4장 21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무엇했고?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무엇하였으므로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가봇,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했어요? 떠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거예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도 하지만 성전된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임재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믿는 연수도 오래되었습니다. 주의 사명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전의 신앙만 추억하고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불쌍한 생애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어떠한 일들을 결정한다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명자로 살아간다면 주의 일은, 몸에 보이는 일은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이전과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내가 80년, 90년, 100년 살 줄을 알았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연금이라도 준비해놓고 통장이라도 모아놓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그냥 어떻게 건강만 유지하려고 그게 내 맘대로 되나요? 아이고, 내가 젊을 때 믿음으로 살았으니 이제는 그냥 대충.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그렇잖아요. 아니, 이런 좋은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가 생애 다하는 날까지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노년의 최고의 준비가 뭔 줄 아세요? 혼자 있는 것을 여러분 즐기셔야 돼. 혼자 있는 거. 외롭잖아요. 나이 들면 친구도 다 세상 떠나가고, 그렇죠? 혼자 있는다는 건 뭐예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서 기뻐하고 감격하실래요? 하트 치면서? 예? 그럼 뭐 하면서? 요즘 무슨 어른들이 하는 무슨 그 파크 골프 이런 거?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맛을 알아야 이게 천국이 가까워지고 주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예? 여러분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전은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8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 기도를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막 중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잘못해도 우리가 와서 기도하면 뭐 용서해 주시고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8장 54절 이후에 기도를 마치고 솔로몬이 온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를 마무리하는데 그 마무리하는 내용 중에 열왕기상 8장 6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저도 이 말씀은 많이 놓쳤어요.
근데 이번에 가스펠 프로젝트 하면서 이 부분을 저도 새롭게 깨닫게 됐고 중요하게 느끼게 되었는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만 무엇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누구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하나님만. 그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잖아. 신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두 가지가 묵상이 됐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세상 만민에게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 없으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나요? 제가 기도를 비유 들어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합니다라고 말을 하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별로 기대가 없을까?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름이 거룩히 여긴다는, 거룩이라는 말은 아너, 영어로 아너입니다. 아너, 존경, 위엄, 능치 못함이 없으면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경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의 앞날까지도 일거수일투족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능히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우한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니까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도 기대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거룩한 하나님이라면,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책임지는 게 낫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대상을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못 느끼시죠? 제가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강대상이 7cm가 높여졌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수구렸어요. 군대 말로 수구려, 이게 수구려. 여러분 잘 모르시죠? 마이크가 짧아요. 이게 더 긴 게 없어요. 근데 내 키에 비해서 항상 이게 낮아. 그래서 항상 약간 엉거주춤 이렇게 했다고. 그러다가 제가 정성원 집사님한테 이거 너무 낮다, 어떻게 방법이 없냐. 그때 이분이 요번에 공사를 해가지고 올렸어요. 예? 올렸어요. 몇 센치를? 드디어 제가 멋진 자세로 돌아왔어요. 제가 수요일 날 주로 마이크 들고 하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어요.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마이크가 이렇게 있으니까. 정성원 집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진작 얘기하시지. 횟수로 4년 만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무엇했어요? 구하지를 않았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구했어요? 구하지를 않았어요. 진작 얘기했으면 딱 피고 할 건데 얼마나 좋아, 그죠? 이래고 하는 거하고. 저는 항상 강대상 설 때마다 그게 불편했거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물론 고난의 자리가 여전히 지속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깨달으면 그게 뭐예요? 이 땅이나 저 천국이나 뭐예요? 감사한 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임재가 터치가 없어. 하나님을 대우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뻑뻑하냐고. 그래서 주로 과거 얘기만 해요.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신앙생활 했다, 어떻게 좋았다.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지금 힘든데. 여러분, 신앙이 언제 과거를 얘기했습니까? 주님은 지금 역사하세요. 아멘? 지금 역사하니까 뭐예요?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또 12월이 오잖아요. 그런데 내년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더 이전보다 어떻게? 더 자주 만날 수 있어. 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갈 때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세요. 뿐만 아니라 성전인 세상을 하나님께 나타낸다는 것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죠. 너희들만 내 안에서 성전되어 내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그 시내산 언약 세울 때 보면 제사장 나라를 삼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면 주의 영광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특별한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 보셨냐고.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하죠. 어떻게 불교에서 전도 잘 합니까? 잘 안 해요. 우리는 왜 전도해요? 하나님 그분을 만난 것이 너무 복된 줄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귀한 역할을 맡으셨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득하게 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고 싶은 영광 아니냐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우리는 택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소유된 백성인데 이는 뭐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부분만 강조하지 말고 특권만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왜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보물로 삼으셨나요? 그것은 뭐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택했잖아요. 말씀을 마치면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행복축제 하면서 그 이후에 계속 예배 자리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유치부도 행복축제를 했잖아요. 유치부에 시찬이가 유치원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 엄마도 왔어요. 시찬이 엄마는 그 엄마하고 별로 안 친합니다. 근데 시찬이가 왔어요. 그런데 그 전도 스토리를 쭉 듣다가 얘가 이제 유치원에서요, 교회에서는 막내인데 유치원에서는 얘가 듬직한가 봐. 그래가지고 엄마들도 그렇고 아이들로부터 얘가 이렇게 좀 인정을 받는가 봐요. 시찬이가 어떻게 전도한 줄 아세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교회 안 데려간다.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이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아주 그냥, 너 그런 식으로 하려면 어느 교회 가라는 거예요? 저 교회 가고 너 우리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뭐 전도하려면 이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아? 예? 아니 안 믿으면 누구 손해예요? 아니 그분 손해지, 그죠? 근데 그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애한테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 우리 교회 못 온다고. 앞으로 목사로 키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하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어요.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전된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임재를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너무 좋아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풍성한 풍요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내 문 밖에 세워놓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임재 가운데 만나 주셨는데 내가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주님 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더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모르고 내 삶에 관여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상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들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크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서 그 주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